사람이 그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이끄는 뭔가가 있어요.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데 그 뭔가가 뭘까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해주는 그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노력하게 하고, 그 비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자기 스스로를 지탱하게 만드는 힘을, 원동력을 제공하는 게 그 비전이더라고요. 그 비전을 알면 이 사람은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 비전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떠한 가치관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는 그렇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떤 사람은 욕심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열등감이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그 미움이 마음에 꽉 잡혀가지고 그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남의 말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방치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결정하고요,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해야 될 때에 이 말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인생, 이것이 바로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내 마음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아주 진솔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그 순간에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조차도 도와주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시기는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가만히 그 광야에서 주위를 둘러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샘물이 있어요. 그 말씀의 오아시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광야는요,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라고 해요. 어감이 비슷하죠. 말 그대로 어근이 같아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한 단어 미드바르, 이것은 광야를 뜻하고 다바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조합해 보면은 뭐냐? 미드바르, 광야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바쁘다는 핑계로 건성건성 듣습니다. 집중해서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의 소리와 함께 더불어서 듣고 주변의 많은 소음들과 더불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켜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명쾌하게 명확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우리를 집중시킵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다 꺼져버리고요. 그 내 주변에 머물렀던 사람들도요, 내가 광야로 접어들면 다 기가 막히게 하고 다 떠나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곳이 광야더라고요. 그래서 미드바르, 이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발상의 전환을 좀 한번 해보시지요.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8절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힘들죠. 이 광야에서 가능한 겁니다. 말씀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고기를 먹고 싶을 때에는 고기를, 내가 목이 마를 때에는 샘물을 그 광야에서 공급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발상의 전환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광야는 어찌 보면은 변장된 축복의 장소인 거죠.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광야에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지금 극심한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마음고생입니다. 어떤 마음고생이냐?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과 이 중상모략으로 인한 그 심적인 고생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요 51절 상반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1절에도 보면은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할 때 보면 지금 이 다윗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주변에 보면 대부분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신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일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그 사람들로부터의 공격,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훨씬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들로부터 평생 오해받고 질타받고 배신당하고 견제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또 한 가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정도 되면은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세상을 등질 것 같은데 이 다윗은 생각보다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없어요. 왜냐? 다윗은 그 상처를 입을 때마다 그 상처를 남들이 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받은 상처가 깊은 상처가 되기 전에 깨끗하게 치료를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뭡니까? 이 영적 영혼의 치유도 타이밍이에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받은 상처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인격을 파괴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119편 50절에 보니까는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어떤 정말로 절박한 광야를 만나면요 그 순간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죽고 싶은 생각밖에는 안 들 겁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광야죠. 그런데 이 죽고 싶은 아픔을
살리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니까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이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declare라고 말합니다. 선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 그 선포하시는 내용이 뭐냐?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게 해서 너를 고쳐주겠다, 살려주겠다 라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지만, 이 여인은 돌에 맞기 이전에 먼저 사람들의 그런 여러 말로 이미 죽은 거나 진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용서의 말씀을 해주셨죠. 치유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기 인생을 포기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회심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참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 깊은 상처, 사람들로 받았던 씻을 수 없는 상처였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깨끗하게 그 상처가 치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은요, 아니면 말고 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억울하게 하는 말들도 들으실 겁니다. 때로는요, 의도적으로 아주 독하게 그리고 무례하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 상처로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듯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5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5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위로를 했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가 치료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마다 자기를 항상 내적 치유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상 말해요. 나는 너무 예민한 사람입니다. 나는 상처가 참 많으니까, 그리고 작은 것 하나 해도 쉽게 유리처럼 상처받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는 나를 예민하게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만큼 연약하고 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신앙에 연조하는 상관없이 그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은 이 신앙이 좀 성숙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목회를 20년 넘게 해보니까는요, 정말로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상처를 쉽게 받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상처를 설령 받았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쉽게 그 상처를 회복하는 능력들이 있으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평생을 신앙생활 했다 하시는 분들도요, 요만한 거 하나에 평생 상처 회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은요, 신앙적으로 미성숙하신 분들이 아니라 신앙에 성숙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적으로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 말씀을 참 즐겨 전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한테 항상 이 말씀을 기도할 때도 그렇고 늘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 스스로에게 상처되면요, 힘들어지면요, 이 말씀을 저한테 계속해서 그래, 괜찮아, 큰일 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있으시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 이러면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저를 위로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다 보면 어느 순간요, 그 불안함과 그 상처가 싹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예민해 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각을 세우지 마시고요, 그럴 때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난 괜찮아, 그런 사람들의 말에 힘을 실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이 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5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개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이 주변 상황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은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의식을 갖더라고요. 나한테도 분명히 잘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자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적고요, 오히려 자기를 향한 회개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닥쳤을 때,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내가 미처 알지 못했었구나. 나에게 이런 성품이 있었고 이러한 내게 비뚤어진 모습들이 있었구나.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했던 모양이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심령들로 거듭나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판단합니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누가 어려운 소리를 많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부분 안 하십니다. 왜냐? 그 관계에서 금이 갈까 봐 웬만하면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고 말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열등감, 분노, 음란, 교만, 질투, 두려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은 또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서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 치유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그 뭔가를 자꾸 이렇게 들춰내는 것은 뭐냐면 망신 주거나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로 내 주변에 나에게 올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요, 듣기는 조금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심기는 좋지 않아도요, 그런 분들을 참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 주변에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서 솔직한 말을 잘 안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분명히 조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시면 이런 거였구나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구나, 고쳐야 되는구나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드러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치유함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 같고 읽는 것 같은데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이 말씀이 저를 읽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말씀을 알아가려고 많이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내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내 가치관과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허물, 누가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떨 때는 나조차도 몰랐던 내 속에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혔던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것들을 내가 고치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운 광야로 접어들면 억울하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드러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고난의 길에 접어들지 않았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을까,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얼마나 경솔한 사람이 됐을까.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심령을 어떻게 그냥 놔두시느냐? 아니더라고요. 만져주세요.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더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야 되느냐? 오늘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오늘 6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는요, 이것은 깎는다는 뜻입니다.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각하는 것처럼 깎고요, 변화시킨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좀 깎아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뜻인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깎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깎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적의 약한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그 다음 해가 또 달라지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들을 성숙시켜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야, 나 이건 고쳐야 돼, 이건 어떻게 바꿔야 돼,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만 붙드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저희 가족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저희 아버지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 할머니가 주시는 부적 그거 항상 옷깃에다 이렇게 꼬매고 다니고요, 술도 드시고요, 담배도 드시고요, 그러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위기, 건강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항상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슬쩍 뜯어가지고 부적을 태우셨어요. 어느 순간이요, 사단장님이 주시는 술잔도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겁니다.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더라고요. 제가 많이 도전받고 감동받고요, 저 역시도 그렇진 않지만은 부족한 부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깎아나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성자도요, 이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성경책을 발견했는데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책을 들고 읽어라. 거부할 수 없어서, 거역할 수 없어서 그 책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는 동안에 이 어거스틴이 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요.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시대나 나라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면 여러분들,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해서 그 말씀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5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겁니다. 중요합니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명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윗은 평생 군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강한 영적인 군사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는 강한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싫어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딱 알아채죠.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말에 순종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수하에 넣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마귀가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왜 두려운 순간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이 말씀을, 그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 묵상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딱 들으시면 알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저도요, 아시죠? 그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불현듯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고요, 참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때마다 아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하고요, 이 이사야 41장 20절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계속해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것 같아요. 되뇌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요, 하나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탁 올리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면은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면요, 또 마음이 평안해졌다가 이러한 일들을 참 많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형편과 사정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렇게 힘든 경우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얼른 빠져나오시고 상처에서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그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브라이언 잔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8살 때 몸이 좀 아파가지고요, 1977년도인데 몸이 아파가지고는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급성 백혈병입니다. 그러면서 자네는 6주밖에는 못 살 것 같네, 이런 시한부를 선고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더 가슴 아팠던 거는 2년 전 16살 때 처음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 브라이언 목사님이. 그때 정말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너무나 뚜렷하게 확신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마. 그리고 그분이 사는 미주리 주인데요, 그 미주리 주에 내가 큰 교회를 너를 세우게 하셔서 너를 정말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너를 세울 것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그런 확신을 16살짜리 브라이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불과 2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이제 시한부 선고를 합니다. 6주밖에 못 산다고. 가족들은 난리가 났죠. 정말로 이 목사님도 가슴이 먹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을 꾸준히 읽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시편의 말씀을 읽는 순간 어느 부분이었느냐면요, 118편 17절입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이 책을 읽다가 이 말씀에 저도 이 말씀이 정말로 저에게 레마로 다가왔던 말씀인데요, 118편 17절의 말씀이 그 18살 된 이 브라이언 목사님 마음속에 확 와서 꽂혔던 거죠.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정말로 이 순간 이 레마의 말씀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와 만난 거죠. 어디서요? 이 18살 된 브라이언 목사님 가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와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거기서 만난 거죠. 그랬을 때 이 브라이언 목사님 마음속에 의사도 6주라고 단언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은 난리가 났지만 그 안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 나는 죽지 않는다, 지금도 살아서요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책이 뭐냐면 인생 최악의 날에 꼭 해야 할 10가지라는 책입니다.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요 제가 보면서 참 많이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크로노스, 우리 시간들 속에 기회가 되실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곡차곡 많이 쌓아 놓으십시오. 이 로고스의 말씀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와서 꽂히는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환경이나 주변의 말에 오늘 우리들이 빼앗기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쌓아두시면 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